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본문의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한간에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오늘날의 누구와 누구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구체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또 비유풀이와 같은 그런 이제 해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 같은 해석법에 빠지면 결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보는 방법은,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해석하면 결코 다른 복음서나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와 전혀 상치되거나 대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꼭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빠지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알지 못하고, 몇 년도에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두 증인은 누구고,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일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깨어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대에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그러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보려고 그러는 그런 헛된 자만에 빠지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횟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1260일이다 이런 것들, 3년 반이다 이런 것들을 횟수로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주님 오시는 날을 계산하거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때를 계산하려고 했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거기에 집착했던 모든 부류가 이단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빗나가는 그러한 이제 패단을 겪어왔습니다. 100%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는 부류들이 100% 이제까지 제대로 된 부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그 설교 내용을 들을 때에 복음서의 내용과 대립하거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생소하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깨어있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세대에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된 그런 설교자들 아니면 신학자들이 이 두 증인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그 중에는 이 두 증인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콕 집어서 말하기 전에 이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린 부류들이, 그런 해석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신약과 구약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도 사실은 신구약에 그 기반을 두고 세워진 기관이기도 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약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그런 해석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를 내보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장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해 보이는, 때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권능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이적을 행하고 땅의 백성을 꾸짖는 곳, 이 두 증인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지고,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이들의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백성들을 늘 꾸짖고 정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조롱받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깨어서 이런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변적인 논리에 빠져 있기보다 항상 복음의 진리가 능력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하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논리와 그리고 불이 동시에 있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비밀은 교회가 잠시 패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좀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패배하는 날처럼 교회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그런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런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깨어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했고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그렇게 당혹스러워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는 날에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은 이 교회가 핍박받다가 세상으로부터 패배하는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잠시 동안 허락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라는 곳은 인간의 노력으로 서고 그리고 멸함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그런 것들이 교회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또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그리고 인간의 권세가 지나가고 세상의 제국이 지나가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밟히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난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전에 본문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반드시 땅의 권세자들과 땅의 대적자들을 벌하시는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교회가 수모를 당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힐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추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지만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대목이 바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한다. 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구적인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교회가 잠들어 있는 날 또는 교회가 짓밟히는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적대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반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3일 반이라는 것을 숫자적인 3일 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구적인 구원 계획 가운데 이 3일 반이라는 날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짓밟히고 잠들어 있는 날 또는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날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영국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고 또 정말 이 세계의 유수한 가장 탁월한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경건한 그 기독교 서적들을 그렇게 배출해냈던 영국이 지금은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마치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무적행이 짐승에게 밟혀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국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영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처참해진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있는 개인과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처참히 밟혀가는 것 같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그런 개인과 교회를 반드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끊임없이 민족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썩어지는 비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